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참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구나, 어느 때는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제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안 만난다 할지라도 어디에 가든 어떻든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어디에든지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또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일컬어서 사회적 동물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꼭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끔은 우리는 그 대화가, 우리는 A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꾸 B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남편은 저녁 뭘 먹을까라고 묻는데 아내는 내일 장 볼 게 있어라고 묻습니다. 남편은 분명히 저녁을 뭘 먹을까라고 물었는데 아내는 내일 장 볼 거 있어라고 대답한다면 글쎄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우리는 이런 대화를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대화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마도 오늘 아침에도 어쩌면 그것을 경험하셨던 분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바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길, 그리고 예수님이 나아가시고자 하는 그 길과 제자들이 걸어가고 싶은 길, 그리고 제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배경이 갈릴리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머지않아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손에 넘어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며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리고 관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대화를 보면은 제자들의 귀에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라는 이 말씀은 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이 이 제자들의 귀에는 크게 들리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3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깨닫지 못하였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른 척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해야 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사랴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그들은 앞서 가시는 예수님 뒤에서 그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했던 일들은 어떤 거냐면 누가 높은지, 누가 앞에 예수님 서열에 높은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잡혀서 죽게 되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나의 길은 이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언제 죽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새로운 왕국을 구성하면 누가 1등 공신이냐,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1등 공신이고 그리고 누가 크냐, 누가 거기서 서열이 높으냐라는 것에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앞서 가셨던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를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모여서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시고 처음 들었던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무색하게 하는 답을 내놓으셨는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을 들어서 성경을 몇 번 읽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앞에서는 참 대답을 선뜻 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는데, 저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선뜻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34절에 있는 것과 같이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쟁론하고 더 심각하게 말다툼을 하고, 예수님은 앞서 가시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내가 죽어 다시 살아날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 뒤에 따라가면서 서열이 내가 1등이다, 내가 2등이다, 그리고 새로운 왕국이 되었을 때에 나는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론 부르실 때에 먼저 부른 사람도 있고 늦게 부른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서열로 줄을 세워놓아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라도 그냥 그들에 대해서 너가 1번 하고 네가 2번 하고 너가 3번 해라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12명의 사람, 그 제자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서열이 누가 높으냐, 내가 1등이냐 네가 2등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같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들을 한번 보면 우리도 서열 정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든지 서열이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뭘로 서열을 정해요? 네 나이 몇 살이야? 이거부터 묻잖아요. 나이예요, 나이. 또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말다툼 하다가도 어린 것이, 그러면 그 어린 것이라고 하는 거에 딱 들어가는 게 뭐예요? 나이예요, 나이. 글쎄, 먼저 태어났다고 딱 나이로 이제 정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 분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물론요, 그 서열을 정하면 굉장히 편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그냥 할 때에 누구부터 어떻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편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열이 정해진 거 아시죠? 우리 남편분들 서열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남편은 무조건 2번입니다. 1번 하려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냥 2번 하세요. 남편은 무조건 2번이다. 제 경험으로 볼 때 꼭 2번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강아지 키우세요? 여러분, 이 강아지도요, 그 집에 이렇게 뭐 있으면요, 가족이 있으면 그 강아지가 좋아하는 서열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저희도 저희 딸이 강아지를 기르는데 가끔 저희 집에 오면은요, 이제 우리 4명이 사위하고 딸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누구한테 가나 실험을 해보면요, 똑같아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고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고 네 번째 가는 그 순서가 할 때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았어요. 강아지도 서열이 있다. 우리를 서열을 미기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근데 이 서열이 어떤 때는 참 좋을 때도 있죠. 서열이 생기게 되면요, 이익의 분배에 아주 클리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수혜자 first beneficiary, 또 두 번째 수혜자 second beneficiary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 거기에 서열을 매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에서는 사실 이거를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았고 이거를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함께하였던 그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전해야 되는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뒤에 따라가면서 서열을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도, 제자들도 그 서열을 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또 하냐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의 뒤를 따라오면서 길에서 뭔가 자꾸 이야기를 하던데 니들이 이야기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어느 누구도 그 물음에 답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자기들이 서열을 정하고 다툼을 하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했던 것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긴 했던 모양이에요. 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이 말다툼을 하였느냐, 너희들이 왜 뒤에서 그렇게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고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아니하고 왜 뒤에서 자꾸 시끄러웠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도 포기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일침을 가한 겁니다. 서열을 1번을 정하고 2번을 정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이것인데 왜 제자들은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 몇 마디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서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서로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아이와 같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제발 내 마음을 알고 나를 따라와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10장에 보면 4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섬김을 받기 위해 오셨다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얘들아, 내가 1번이야. 내가 1번이야. 내가 서열 1번이고 너희들은 내 뒤로 줄을 쫙 서 그러면 돼 라고 말씀하셨으면 어쩌면 예수님은 굉장히 편하게 여기에서 목회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1번이야 그러면 십자가 질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필요가 없어요. 왜? 2번 네가 먼저 져, 3번 네가 먼저 지고 4번 네가 먼저 져, 그리고 내가 질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섬기는 그 입장으로 모든 걸 다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먼저 즉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뭐 다자치려고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도 않았고 도통 관심이 거기에 있지를 않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이 글만 보면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 전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길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과의 길과는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길을 지금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 기도하고 하면서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알고 우리는 크리스찬, 즉 성도라고 불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에요. 주님이 지금 가시고 있는 길이 어딜까요? 그리고 주님이 품고 계신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나를 위한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냐는 거죠.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냐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냐는 것이죠. 나는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품고 기도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배는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누가 잘하나 누가 못하나 이거 보러 예배를 오셨다고 그러면 잘못 오신 거예요. 잘못 오신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 뭐 누가 더 크냐 누가 잘하냐 이것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생활한다면 잘못 오신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앞자리냐, 누가 뒷자리냐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 찬양을,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만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느냐, 그 예수님의 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무엇을 생각했느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요즘 많은 일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네가 할 일을 해라, 이 말씀이었어요. 지금 네가 할 일을 하라.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뭘까?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나 그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라 하는 거였어요. 바로 여기서, 바로 지금 이곳에서 Here and now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한번 오늘부터 곰곰이 기도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길을 이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의 관심은 지금 어디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노트를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의 길은 무엇일까?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번 써봤어요. 제자가 된다는 게 뭘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정리한 건 이렇습니다. 그분에게 길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나에게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인 나나 인간으로서 저의 모습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받은 은혜는, 아하,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길이 있음을 알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길이 있음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분과, 즉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함께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즉 예수님의 그 길에서 함께 닮으며 힘쓰려고 노력해라. 예수님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섬기려고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함께 예수님과 살아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게 제자의 길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은 참 제가 말하기가 어렵고 행동하기도 어려운 건데 이거였어요. 마침내 그분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써봤어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이냐? 나에게 맞춰야 될까요? 아닌 것 같아요. 누구한테 맞춰야 될까요? 예수님한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기준을 맞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이익 보는 게 뭔가 해보니까 이익 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또 써봤습니다. 주님의 길, 내가 제자가 된다는 건요, 무슨 일일까? 스크린에 나오는지 좀 보여주실까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손해보는 일. 그 다음 스크린에 있죠. 손해보는 일입니다. 손해보는 일. 그리고 고단한 일이에요. 고단한 일. 그리고 또 뭡니까? 불편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손해본다고 하는 것, 그리고 고단한 일이라고 하는 것, 불편한 일이라는 건 어쩌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왜 그 길을 가냐고 묻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왜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가냐고 묻는 길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각오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각오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요 때로는 아주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엄청나게 힘들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요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예수님 정말 나는 몰라요라고 대답하고 싶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그 핏값으로 다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그 무엇이 두렵고 그 무엇이 나를 방해할까? 제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과 제자들까지 가지도 마시고요.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자신, 우리 성도님들 자신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지금 불러서 어디에 어떻게 그 일들,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불러주시는가? 오늘 이 물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불러주셨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셨고 우리 속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선교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기도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무슨 길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그 길이 있는데 제가 그 길을 알지 못하여 지금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